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여 이 세상의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창조를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흑암, 이 세 가지의 절실한 문제는 빛을 창조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주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왠지 공허합니다. 왠지 어둠의 그늘이 꽉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교회, 점점 줄어드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비율이 뚝 떨어져 있는 한국 교회, 정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역시 교회에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어디 하나에도 희망과 빛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영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 곁에 변함이 없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섬기는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일에 오늘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존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과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어둠의 다른 표현을 찾는다면 절망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빛의 다른 표현은 희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이런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할 때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정말 잘하게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런 소망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이런 세 가지의 표현에 집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희망. 이것은 내가 어디에서 발견하거나 어디에서 캐낼 수 있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희망의 선물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희망이 상실되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든지 간에 아니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자꾸 숨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희망이 단순한 우리 인간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망이 넘쳐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희망과 소망의 근원이 되고,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갈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이 점점 넘쳐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우리의 힘으로 희망, 소망을 만들어내려 할 때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되는 참된 희망,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겨나가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내 가정의 현실, 우리의 교회의 현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리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소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희망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느냐, 성장하게 되느냐? 믿음 안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일하시거나 아무런 계획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소중한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희망 또한 믿음 안에서 그 희망의 나무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나무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믿음이라는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그 희망의 나무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이 희망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희망을 자라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희망의 나무를 키우지 않으면요, 희망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오직 부인하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내 현실에 내가 그냥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냐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자기 아내와 더불어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카인 롯이 함께 동행하기는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 여전히 자녀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1년 전에는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세가 되던 해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후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희망을 가지기는 너무나도 요원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을 끊지 않았어요. 희망을 품고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하면 그 희망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요 저절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믿음, 희망이라는 그 생명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희망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희망은 믿음이 이 희망을 붙잡게 했던 것이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진 희망, 믿음으로 키워낸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냥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상이 된다는 것은 너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그게 믿음이지 않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자라고 그 자란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자라고 그 희망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소중한 희망, 이 희망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가꾸고 잘 성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보일 모습이 아니에요. 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지 절대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낙심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울함에 걸려 빠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우울함과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희망이 그 믿음의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이 희망, 소망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희망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넘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자동차가 연료가 공급될 때에 그 연료의 힘을 받아서 자동차가 쏜살같이 내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이라는 자동차,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휘발유가 공급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희망의 자동차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희망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이것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힘이 우리의 환경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 환경이 내 안에 남아있는 희망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요, 그 희망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그 희망의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부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그 일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막 소용돌이 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하다 보면, 급하다가 보면 우리가 실수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으면요, 우리는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엄습해 오면 우리가 우선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물리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만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요,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시차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많이 동시대에.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제자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시시각각으로 제자들은 변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쏟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요. 어떤 때는 막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마귀의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의 잡히심과 고난과 죽음 앞에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가관입니다. 비겁하게 두려워서 꽁꽁 숨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발뺌을 쳤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들어서면요, 별로 시간의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담대하게 외쳐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딱 하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까지 배웅을 갑니다. 그래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배웅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오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나버린 예수님을 뒤로 하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을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불의 혀같이, 불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강합니까? 다 태우잖아요. 화재가 나면 엄청난 손실을 입잖아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케인 같은 바람 한번 불면요, 전봇대도 그냥 넘어지고요, 지붕도 날아가고 간판도 날아가고 사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요,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더 이상 비겁하고 가관스럽던 꼴보견이던 그런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그렇게 용기가 백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거든요. 그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요,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이 희망,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환경은 해결됩니다. 희망의 환경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여러분 희망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